갈라디아서 오늘 그 3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는 앞에 그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유언장과 같은 언약에 따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이 약속의 언약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이게 유언장입니다. 결코 변하잖아요. 누구도 변개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온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귀중한 그러한 방법.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자 우리에게도,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에게도 한 가지의 질문이 들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시작하면서 두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도대체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은 도대체 무엇이냐? 율법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냐라는 게 이 거짓 선생들과 또한 우리들에게도 드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하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가 됐으니까 그럼 율법은 별로 지키지 않아도 마음 너무 편한데요? 좋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에서 그것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를 미리 언급을 하게 되면 이 율법을 주신 또 중요한 이유와 또 유익을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질문과 함께 우리에게 그것을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도대체 율법이 그러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주셨느냐? 율법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율법은 어떤 걸까요? 좋은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갈라디아 교회 거짓 선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무엇으로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 나 율법대로 행해야지 의롭게 되어질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질문 다음에 바로 대답을 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근데 로마서 말씀에서 더 쉽게 풀어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고, 서로 이렇게 연관해서 봐야지 훨씬 더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입니까?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결국 무엇이냐면 거울과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그 새벽녘에 나오면서 머리를 제가 곱슬에다가 머리도 없고 하얀색이니까 이 머리를 빗게 되면, 거울 없으면 제가 어떻게 머리를 빗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율법은 거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을 그러니까 주셨는데 우리 로마서 우리 또 4장 15절 말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5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왜요? 율법 앞에서 내가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 좋은 목적으로 주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가 지킬 수 없고 내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율법이 오히려 사실 우리에겐 그래서 범법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율법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거룩한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 21절 말씀도 거의 동일한 질문입니다. 우리 그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사도가 이렇게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또 사도가 그들에게 또 질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러면 율법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러면 율법은 반대되는 것으로 저주만 하는 것으로 주시는 것이냐? 우리 답이 무엇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율법을 왜 주십니까? 우리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을 오늘 갈라디아 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죄 아래 갇혀져 있다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행동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을 붙들러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것을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망함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반대로다. 율법을 가지고 내가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아니야 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서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교회에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하면서 무엇을 성도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여지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되기 때문에 나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기 때문에 누구를 찾습니까?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 우리로 그리스도를 찾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율법을 주신 목적을 23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단순히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율법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왜 율법을 주셨느냐? 두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죄악으로 행하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 양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것은 죄니까 행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것입니다. 원래 아담에게 이것을 우리의 양심 가운데 새겨 주셨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다 왜곡되어져 버린 것이죠. 왜곡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이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아예 명시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주셨어요. 그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우리 24절, 25절 말씀 보면 그것을 두 가지의 예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이 우리를 가둬둡니다. 이 가둬둔다라는 것이, 그 갇혔다라는 것이 죄수에게 나쁜 것 같지만 때로는 유익될 때도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21장 말씀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우리 2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또 예루살렘에 오니까 붙잡으려고 합니다.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로마 그 군인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로마 이렇게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을 로마 군인들이 와갖고 붙잡아가요. 그래서 어디다 가둘까요?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둔 게 나쁜 것 같지만 이때 감옥에 가둔 유익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죽이지 못해요. 율법에게 갇혀 있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율법의 그러한 그 법안에 갇혀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조심하게 되죠. 조심하게 돼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것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예로서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율법을 초등교사로서 말합니다. 이 초등교사라는 것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초등교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 보모와 같습니다. 보모와 같은데 그 훈계를 하는 회초리든 보모예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 이 초등교사가 갖고 그 자녀, 부모가 초등교사한테 딱 맡겨놓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자라기 전까지 초등교사 밑에서 그 자녀가 있으면서 죄를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부모가 그 직접 부모는 아니지만 회초리 들고 가갖고 너 죄 지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막 훈계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혼낼 때도 있어요. 때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율법을 통하여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고 또 한 가지, 세 가지의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되도록, 이것은 이제 나중에 저희가 보게 되어지겠는데 이 오늘 말씀에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한 율법이 우리를 그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믿음이 이를 때까지. 이게 바로 24절과 25절 말씀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 믿음이 오늘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오다. 믿음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초등교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이 복음이 온 후에 이루어지는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오늘 초등교사를 말하고 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있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감동적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정체성이 변합니다. 정체성이 변해요. 첫 번째,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누구의 밑에 있었다고요? 초등교사 밑에서, 율법의 밑에서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누가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요. 자격이 바뀌죠.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가장 큰 유익이죠.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죄의 그러한 자손이거나 율법의 그러한 밑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뻐서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약속하여 주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양자됨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양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롭다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 27절 말씀에서 무엇으로 말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무엇을 입었다고요?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옷 입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왕자 거지에서 거지였었는데 왕자의 옷을 입고 나니까 무엇이 되는 겁니까? 왕자가 되어졌잖아요. 왕자처럼 되어졌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물세례를 의미할까요? 물세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누구와 계속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거짓 선생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할례 대신에 세례로다 물세례로다 변하는 것은 또 다른 율법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 물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례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하여질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어떻습니까? 다 깔아주세요. 기경하여 주십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받아서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만약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단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결코 이러한 형식으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로 우리는 오늘도 자녀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는 이러한 정체성. 근데 이것은 수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평적으로도 변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참 너무나도 은혜로워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 보면 그냥 밋밋한 것 같죠? 밋밋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에 문제가 일어나는 오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죠. 문제들의 대부분,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대부분은 무엇일까요? 인종 간의 갈등입니다. 민족 간의 전쟁이 발생하죠. 탈레반 안에서도 막 그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서로 간에 조금씩 다른 것 가지고 어떻습니까? 막 싸우죠. 이 시대에 지금 문제가 되어진 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성도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인종이 달라서 우리 인종차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인종차별을 폐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하자. 아닙니다. 무엇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가로질러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또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사람을 나누는 두 번째 것이 무엇일까요?
지기 때문에 그렇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것은 단순히 종이나 자유인이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로 다 따지면 무엇이 있을까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파트를 몇십 평짜리 몇백 평짜리 대저택에 사는 사람이나 무주택자나 아니면 지식이 많은 자나 지식이 조금 없는 자나 조금 명예가 높은 자나 명예가 없는 자나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노조를 만들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높아지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가 하나로 만들어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결코 노조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우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우리 성적인 차별 가운데에 얼마나 참 이 시대 가운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탈레반이 바로 그렇죠. 탈레반이 이렇게 여성들을 탄압한다라고 하면서 그 차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무엇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를 하나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한 가지 그러나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비록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종이나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남자나 여자나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또한 우리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어지면서 더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차이를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는 방법은 그래서 복음이에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방법은 복음입니다. 나라가 하나 되어지는 방법도 복음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는 것도 복음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게이가 되고 트랜스젠더가 되고 동성애자가 되고 페미니즘을 주장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서 오늘도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자유를 누리며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주는 그러한 자유함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과 인종이 달라요. 혈통이 다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5번씩이나 결혼하면서 종과 같이 그렇게 매여있는 여인이었었죠. 자유함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남자나 여자나 나는 여자라고 그래서 얼마나 스스로가 자신을 매여있고 얼마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외치기 시작하죠. 그리스도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가 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평적으로도 모두 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교회도 이것으로서 하나가 되어지죠. 달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또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 29절 말씀에서 시간이 조금 가고 그런데 29절 말씀에서 이 복음의 능력 세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가 되어졌죠. 근데 이것은 이 시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뿐만이 아니에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은 언제적 자손일까요? 우리의 지금 시대로부터 4,000년 전, 네,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가 되어졌어요. 역사를 가로지릅니다.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구속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내가 여기만 살게 되면 나만 몸에서 내 것, 오늘 안 되는 것만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이 쌓이고 오늘 내 것 안 돼 갖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서부터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구속사를 주관하시며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그 자유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이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며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변화시키며 이 역사를 보는 그러한 통찰과 이 전체적인 그러한 조망함들을 우리에게 주죠. 이게 바로 박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절망하며 살 수 없습니다. 결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보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며 절망하지만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이 복음의 진리와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시고 사실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